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속회를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쉬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섭리 아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 힘쓰에서 달려나아가는 거룩한 하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진리와 사랑과 소망을 깨닫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 말씀, 공과는 11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인데요.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엘리사에 대한 몇 가지 기록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12겨릿소를 끌고 농사를 지었던 그야말로 부요한 농부였습니다.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나타나서 겉옷을 던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말씀 가운데 보면 엘리야가 가는 곳곳마다 엘리사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렸던 엘리사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 엘리사는요, 북이스라엘의 9대에서부터 12대 왕까지 무려 5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사가요,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갈멜을 출발해서 언제나 거쳐갔던 중간 기착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수넴을 지나서 백성들을 보살피기 위하여 아마 정기적으로 여행을 하지 않았을까,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 고대 이스라엘 지역으로 따져보면 이사갈 지파의 영토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마지막 전장이었던 길보아산 인근에 위치한 지역이었고요. 오늘날로 따지면 술람 이렇게 부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을 돌보았던 수넴 여인 아비삭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갈멜을 출발하여 종종 수넴을 지나서 사역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넴 여인은요, 수넴을 지나는 엘리사에게 음식을 강권하고 또 엘리사가 수넴을 지날 때마다 자신의 집에서 유하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활동할 시기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자들에게는 이런 시설들이 신선한 음식과 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장소가 매우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 갈멜을 떠나서 수넴의 사역의 목적을 위하여 방문하는 것도 아니었던 엘리사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 4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 엘리사를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신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범적인 삶에, 그런 신실한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임하도록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수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삶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삶.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이 수넴 여인은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엘리사를 대접했던 이 수넴 여인은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랫동안 이 엘리사의 모습을 지켜보아 왔습니다. 또 그 거처를 마련하면서 섬기기도 하였고요. 오랫동안 흉허물 없이 지내다 보면 상대의 잘못된 모습이나 허물이 보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수넴 여인의 마음에도 영적인 감동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수넴 여인은 지나가는 엘리사를 바라보면서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이 수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을 나타나는 대로 바라보는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거룩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코데시라고 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지요.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죄악이 팽배한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물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진리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온타임 말씀 가운데서 창세기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데 창세기 13장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점점 부가 강성해지면서 함께 거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롯은 육신의 눈으로 좋아 보이는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를 취하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에게도 역시 소알 땅은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롯이 선택한 이외의 땅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라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렇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열방의 아비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주의 진리 안에 거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오늘 본문에 이 수넴 여인의 행동을 보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잠을 잘 곳을 제공한다는 것이 그 당시의 여건으로 쉽지 않았죠. 그것도 한 번만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엘리사가 마음 편하게 묵을 수 있도록 음식과 묵을 곳을 미리 장만해 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집의 구조상 바깥 계단을 통해서 따로 드나들 수 있는 형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넴 여인이 살고 있었던 집과는 독립된 형태였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았죠. 말씀을 연구하거나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 정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이 수넴 여인을 가리켜서 존귀한 귀한 여인이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great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하다, 존귀하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부요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세상에서 얻은 부를 통하여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를 극진하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와 섬김과 사랑의 마음이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무언가를 엘리사에게 기대한 것조차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겠느냐, 해줄 수가 있겠느냐, 어떤 보상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엘리사는요, 이 수넴 여인에게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대답하지 않죠.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하게 되죠.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욕이나 수치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섬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극진한 사랑과 섬김을 가졌던 이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과 신앙으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던 이 수넴 여인, 1년 후에 정말로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요, 수넴 여인의 무릎 위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과 고통과 아픔이었을까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세상에서 죄와 정욕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었죠. 도리어 그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고통이, 절망이, 아픔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이 고통과 어려움 앞에 이 수넴 여인은 낙심하고 절망하여 주저앉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는데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원 한 사람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상황과 환경 앞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엘리사에게 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보자. 이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요. 24절 말씀에 나를 위하여는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넴에서 엘리사가 있었던 갈멜산 지역까지 가려면요, 무려 40km에서 50km까지 가야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당나귀를 타도 하루길이 넘는 거리였는데요. 그 먼 길을 달려가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엘리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죠. 그렇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그의 발을 안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에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죠. 당신이 나의 아들을 고쳐주지 않으면, 당신이 나와 함께 길을 가지 않으시면 나도 여기에서 죽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이 이 수넴 여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길로 수넴 여인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미 죽은 아이였지만 엘리사가 찾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죽은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고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인생에 수없이 많은 고난과 절망,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절망을 막아주시는 분도 아니요, 피하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늘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삶만을 약속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자리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감싸시고 함께 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하신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여인과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하죠.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여인, 그리고 오늘 열왕기하 4장의 이 수넴 여인, 공통점이 있다면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공통점, 그리고 선지자의 만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여인은 매우 가난한 형편이었고요, 이 수넴 여인은 매우 부유한 환경이었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고난과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이 여인들은 똑같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연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자에게, 바라보는 자에게, 해석하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시는 거룩한 삶,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 중에도 내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인생에 만나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진리와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바라보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